안녕하세요. 영성이야기의 신덕식 목사입니다. 오늘 영성적 삶 세 번째 시간에는 순종의 삶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성적 삶, 하나님과 나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는 보면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독대한 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막상 아브라함의 그 삶, 그 현실에서 아브라함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많은 식솔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고향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곳에 가자 할 때 쉽게 그 발걸음이 떨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순종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조금도 의심 없이 그 이삭을 바치는 삶, 순종적 삶, 그 삶을 현실적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가 신명기 8장 1절에 이하에서 쭉 보면 2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 너희 1절에는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모든 말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너희들과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받으면서도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적 삶 속에서 어려움 겪을 때도 있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저와 여러분이 미워서 그런 광야의 40년 고난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신명기 8장 그 16절에 보면은 너희를 낮추사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시는데 그 이유는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같지만 교회만 나가면 세상을 따라 살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교회 안에 와서는 성령을 따라서 살지만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마귀를 따라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데 뭐 조그마한 그런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뭐 어떤 분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집을 주셔서 감사하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더 이상은 받지 않는 그런 받으려고 생각도 안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복은 복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복이에요.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하지요. 세계에서 뛰어난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세상에 상상도 못할 그런 엄청난 물질의 복도 주시려고 하지요. 한번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그가 배움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윗은 형제들 중에서도 막내지만 그래서 그가 늘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그리고 배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큼은 확실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셨지요. 다윗이 왕이 되리라 꿈이나 꿨습니까?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내가 배운 게 있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잘났습니까? 나이가 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제 다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나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못할 이스라엘 그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고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셨지요. 왕이 되기 전까지는 그 광야에서 기름 부음 받고도 고난은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적 없고 헌금 드린 적 없죠. 그러나 그 삶 속에서 보면은 늘 마음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이 영성적 삶을 살게 되면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반대의 입장에 서가 있다면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 그것은 바로 불순종의 영, 사단의 영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단의 영을 따라가는 것, 그럴 때는 결국은 멸망당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인지 사단을 믿는 자인지 그 삶이 분간이 되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영성적 삶 꿈도 못 꾸지요. 그러나 여러분, 영성적 삶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랑하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적으로 좀 손해볼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분명히 많은 물질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영성적인 삶이요, 영성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 풍조 또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간다는 것은 마귀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세상적으로 빠져 사는 것은 바로 마귀와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영성적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은 어디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기뻐할까요? 아니면 주여 주여 하면서 세상 삶을 따라가는 자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더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물질의 복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무조건 없이 거지같이 살아라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또 그 받은 복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고 무언가 내가 베풀 수도 있고 구제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은 다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 삶이 영성적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다윗이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까?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고 고난의 삶, 그것은 영적으로 훈련적인 삶이지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영적인 훈련 과정이었지요. 그 과정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는 왕궁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살게 해주셨고, 전쟁을 하러 나가도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다 이기는 전쟁,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영성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영성적 삶으로 하나님께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